아멘.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에 제9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시고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혹시 사전투표를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본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3가지가 있다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인데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돈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정치 이야기를 하면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싸우게 되고, 돈 얘기하면 시험에 들게 되고, 자녀 이야기 하다 보면은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건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기,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실까요?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9장 2절 말씀 우리 공동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다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이 많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우와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을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투표를 행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350년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사람 왕이 없었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 왕이 없던 것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사람 왕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마음이 기쁘지 않았지만 슬퍼하면서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가 왕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냐, 누가 앞에 서느냐에 관심이 많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따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를 지지하며 지원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순간들은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되었구나 라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또한 성도는 믿는 자로서 그 부르심 받은 자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하는 영적 자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여러분 제 얼굴 보이십니까? 기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예, 기쁨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1000명씩 자기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여러분 사무엘상 9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미 왕이 되기로 하고 또 기름 부음까지 받은 사울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그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왔다. 그런데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구나 라고 대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셨고 그를 다시 사람들 앞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두려워하여서 주저하고 뒤로 물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연약함보다 강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핑계대며 그 부르심에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 부르심 가운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가 다 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 때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지요. 그냥 숨는 것이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이나 능력을 보고 부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며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라면, 두 번째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사울과 함께 따라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불량배라고 나옵니다. 불량배. 껄렁껄렁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량배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사탄의 별명으로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파괴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불량배, 벨리알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큰 감사로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울을 준비시킬 뿐만이 아니라 사울을 따르는 자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 한 사람만 준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셔서 사울을 따르는 자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그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벨리알처럼 불량배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결국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않겠구나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이번 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자를 잘 분별해서 투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투표한 이유이죠. 투표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이, 그 사람을 누가 세웠습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워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하나된 가정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존중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심지어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장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손을 들어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울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부족함보다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명은 절제와 용납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절제 그리고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본문 27절 하반절 우리 통합어린이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하반절 통합어린이부서 같이 읽겠습니다. 목사님이랑 같이 읽어요. 화면 보고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맞아요. 사울이에요. 잘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며 그에게 멸시하였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에게 멸시함을 받았어요. 공개적으로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 잠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말 못하는 사람처럼 입 다물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울은 말 못하는 자처럼 듣고서도 못 들은 척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장 뒤에 보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암몬 족속과 싸웁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던 사람들 이 기회에 다 찾아다가 죽입시다라고 사울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1장 13절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은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한 것이죠. 자신의 왕권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더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와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예, 들립니다. 그럴 때에 그러려니 듣고선도 못 들은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여러분 그런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절제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라는 믿음으로 그러려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려니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절제와 용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때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리를 지키며 절제와 용납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절제와 용납으로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따라갈 때에 믿음으로 그를 따라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절제와 용납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시작은 참 잘했지만 그 나중이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는 왕이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보다 더 뛰어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결코 두려워서 뒤로 숨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끝까지 사랑하셨고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뒤를 잘 따르시는 청주 성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